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위가 있으신 주님,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맡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또한 우리가 기꺼이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기에 하나님이 또 원하실 때 나의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것이 필요하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건 얼마가 됐건 내가 얼만큼 좋아하는 것이건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내가 드릴 수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누구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오늘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우리 찾는 동안 우리 서준이가 앞에 나와주시고, 네, 서준이 앞에 나와서, 네, 이게 너무 높을까요? 네, 네. 자,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서진이가 읽을 때 우리 같이 눈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저학년들은 목사님 일부러 이렇게 구절을 짧게 잡는데 우리 고학년들은 이렇게 길게 줘도 잘 읽어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시대에는 권위가 많이 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사실은 권위가 너무 세서 좀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필요한 권위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에 가보면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키우기는 하는데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의 어떤 권위들이 또 많이 무너져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며 살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마치 나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부모가 됐건 선생님이 됐건 교회가 됐건 목회자가 됐건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무언가의 권위를 받으며 거기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대중의 어떤 생각, 대중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평가하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말할까, 이런 것들, 그것도 일종의 권위인 거예요. 거기에 눌려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말하는 것, 그게 진짜고 가짜고를 떠나 그냥 거기에 따라 우리가 살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하고 싶지 않을 때, 뭐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 때, 내가 그 감정에 굴복하는 것 또한 감정이라는 권위에 내가 굴복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언가의 권위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권리, 참 권위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 혹은 불필요한 것, 혹은 잘못된 권위에 놓여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권위에 따라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자, 오늘 이 일이 있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엎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배웠을 때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죽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있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듣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이야기도 했고, 목요일 날에는 또 무슨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이 성전에 사람들이 왔을 때 호산나 이렇게 막 종려가지 나무를 꺾고 흔들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당장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그 환호에 취하지 않고 뭐 하셨다고 그랬죠?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장사꾼의 소굴로 이렇게 도둑질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찬가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음날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자,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물로 쓸 짐승들을 팔기도 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라는 거를 냈어야 해요. 근데 이 성전세는 외국에서 원체 참가하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바꿔야 되는데 막 폭리를 취해서 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이거를 다 누가 주관해서 하고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이 돼서 그냥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돈을 뒤로 막 받으면서, 뇌물을 받으면서 이 일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날 가서 막 성전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니 이 교회는 왜 도대체 어른이랑 아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다 나가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주인이 어떻겠어?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주세요.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왜 우리 교회 예배 와가지고 왜 어른과 애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난 이거 인정 못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런 권위가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전통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저께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지위가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지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지위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랍비라고 불러주긴 했지만 그건 공식적인 어떤 직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직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저께 막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총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화가 났을까, 화가 안 났을까? 화가 났겠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겠죠. 내 권위를 완전히 이 사람이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안 좋은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다음날 또 오신 거예요. 또 와 있는 동안 이제 사내들이 이것을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덫을 놓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좀 뭔가 실수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권위가 있고 진짜 참된 권위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분이 사장인지 부장인지 과장인지, 이분이 담임 목사인지 부목사인지 전도사님인지 막 이런 걸 되게 따져요. 또 나이가 몇 살, 특히 한국 사람들 분리하면 너 몇 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막 이런 것들, 혹은 너 몇 등이야, 혹은 우리가 가는 대학교가 몇 등이야, 막 이런 걸로 판단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한 대제사장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직분이 없었는데, 그러면 누가 더 권위가 높은 것일까요? 누가 더 권위가 높을 것 같아요? 에스더, 누가 더 권위가 높을 것 같아요? 세상이 인정해준 대제사장이란 직분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직분이 없었어. 그럼 누가 더 권위가 높은 사람 같아요? 대제사장일까? 예수님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더 권위가 높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권위가 더 높아요. 왜 그렇지? 예수님은 아무런 직분이 없는데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을까? 자,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어떤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지은 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하신 것은 그 성전의 주인이 결국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고 또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다 뒤집은 것은 하나님이 그 권세와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제사장의 권위가 높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혼낼 권리가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인정한 사람들, 내가 여기서 장사해도 좋다고 승인한 사람들을 혼내고 강도라고 그러고 도둑이라고 그러고 왜 이걸 다 뒤집어 엎느냐? 지금 대제사장은 그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권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이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라.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래. 심지어 주권, 나의 권리, 내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조차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대제사장의 권위가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거나 허락을 받고 제가 이렇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 예수님이 모든 권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이 와서 물었어요.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 성전을 뒤엎은 거야? 라고 물었더니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했어요. 이게 당시 랍비들이 설교하거나 가르치던 방식이에요.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걸 다시 질문을 해서 과연 그 질문이 맞는지 그 진리를 생각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이 고전교육이랑 좀 비슷한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질문을 던져서 제사장들로 생각하게 하시려고 역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물어보셨어. 너는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이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가르침,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선지자로 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하는 것 같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혼자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걸 전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하는 것인지 진짜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답을 주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미 그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을 보내서 다 조사를 했어.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걸 사실은 자기들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가 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인정하면 결국 뭘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그럼 또 그렇다면 그냥 자기가 나와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야,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시기해서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인정을 안 하나 봐,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물어봤으면 뭘 해야 돼? 이미 자기들은 알아.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신 선지자라는 것을 이미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다 조사를 했고, 이 사람은 선지자라는 걸 이미 그 사람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하면 돼. 자기들이 알았던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되는데 회의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더 유리할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고, 저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분별해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어떤 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더 유리한가를 따져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면 내가 설령 그것이 손해가 돼도 진리에 대해서만 말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따라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고민하고 논의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었다.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자기의 이익을 따지고 있었다. 이게 잘못된 권위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권위는 아무리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람들이 따를 수 없다. 그 사람의 권위는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거를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두렵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언뜻 생각하면 내가 높은 사람이 올라가면 내가 무서울 사람이 없지, 혹은 내가 돈이 많으면 나를 무서울 사람이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에서 자유할 수 있어. 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사람의 내 이익에 따라 판단하거나 그걸로 따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사람들이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잠언 29장 25절을 먼저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무시하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대할 것 같고 나를 비웃을 것 같고 손가락질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도 밑에 있는데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를 잠깐 겉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핍박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지옥의 권세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이제 따라야겠어요? 자, 세례 요한을 조사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신문하러 왔던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느 쪽으로 답해든 자기가 불리할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결국 뭐라고 대답해요?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어때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뻔히 아는데 내가 손해볼까 봐 그것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 마가복음 11장 33절 말씀, 이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는지 자기 스스로 나온 건지 우리 모르겠어, 답을 알면서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데? 라고 물어봤는데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좀 삐져가지고 답을 안 하시는 건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진리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모르겠다고 답을 한다면 나도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셔. 너희가 고의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진짜 몰라서 하나님 진짜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답을 뻔히 아는데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일부러 죄 가운데 숨어 있으면 나는 너희와 대답할 수가 없어. 난 너와 소통할 수 없어. 난 너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나아올 때 비로소 죄의 장벽이 거쳐지고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의로 억지로 이렇게 죄 가운데 우리가 나를 둘러싸놓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그것에 막혀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그것을 고의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알아요?
내가 고의로 거부할 때, 내가 고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때, 그래서 점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멀어지고 진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당장 나한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장 뭐 하늘에서 나한테 불이 안 떨어지니까 괜찮다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회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돼요. 선생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때로 듣고 싶지 않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에 기반한 말씀이면 내가 이해하는 건 나중 일이에요. 먼저 순종해야 돼. 이게 우리면, 이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라면,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순종을 해야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작은 피조물이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이해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 되시도록,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 다 이해가 안 가도, 그게 어려워도,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작정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인지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선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나는 무엇을 권위의 근거로 삼고 있는가? 어떤 세상적인 건가? 세상의 어떤 힘인가? 돈인가? 인기인가? 사람들의 평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가? 내가 손해볼까 봐 모른다고 그냥 말해버리는가? 진짜 참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어떤 권위와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권위를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이것을 하면 손해를 볼까 이득이 있을까 고민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판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산함으로 우리가 잘 모르겠다, 우리가 비겁하게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내가 그것이 동의가 되건 안 되건,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뜻을 계속 고집하면, 사람들의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아 있다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고, 주님의 아무리 좋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 귀와 우리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닫혀 우리는 주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사오니, 이제 또 하나의 설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나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다 주님의 뜻에 있사오니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럴 힘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보시고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가족별로 좀 모여서 좀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밀리 프레이어 타임입니다. 우리 가족별로 오늘 들은 말씀 잠시 나누고, 우리 가정은 뭘 놓고 기도할까, 우리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우리 가족별로 우리 진지하게